여러분 맨 처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 그렇게 불렀던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굉장히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그 신앙의 터전 아닙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이제 유대 그 예루살렘 박해가 시작되면서 일반 성도들이, 신도들이 이제 다 그곳으로 피난을 가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피난 가서도 뚜렷한 자기의 목표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박해를 받고 어떤 모진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거죠.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가서도 그 척박한 땅에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습니다. 사도들이 누구를 거기에 파송하냐면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잘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신앙을 굳게 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혼자 그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누구를 그 자리에 초대합니까? 바울을 초대해요. 바울을 함께 우리 동역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두 사람이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 공부를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심취했어요. 그래서 바깥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 바깥 사람들, 외지인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했던 겁니다. 맨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진 제자 무리들,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또 예수를 섬기면서 믿고 따르는 바로 그런 주의 제자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언제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에 의지해서 날마다 살아갑니다. 이들이 가진 자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름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믿음이죠. 그 믿음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서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행함이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됐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기록한 문서,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 가운데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이야기를 해요. 이 33절에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정복하고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정의를 실천하고 믿음으로 약속된 것을 받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믿음의 역사였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켰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장막을 지평이라는 것은 저는 생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 박금서 집사님과 또 유 집사님이 함께 저를 이렇게 안내하셔가지고
사실 독소 이 고대 농장 이 주변을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조한면 땅을 저쪽 태촌까지 다 돌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여주시질 않더라고요. 가진 건 아무것도 사실 없었어요. 없었는데 큰 소리만 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손을 놓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해 주셨어요. 저 용문 그 먼 곳까지. 그런데 가서 우리 식구들은 다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 넓은 곳을 전원을 하나님 주시면 좋겠다. 근데 정말 450평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3년간 행복하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갈 곳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길을 나섰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고 자원해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믿고 도전하고 모험하고 미래를 향해서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그네 길인데, 그 유목민의 삶인데 그 길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길을 갔던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24절, 27절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개인의 안락과 죄악의 쾌락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내 육신의 어떤 만족이 되고 쾌락이 되는 걸 잡지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선택합니까?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자원해서 백성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기를 자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공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린 일에 나를 희생한다는 것처럼 값진 삶은 없는 줄 압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권력의 기생에서 얻는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어떤 환난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그는 인내했다 그랬습니다. 삶의 과정 단계마다 믿음으로 선택했고 믿음으로 가야 할 길을 정했습니다. 믿음의 한 길을 걸었던 너무도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입니다. 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 주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예요. 저는 직분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포지션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지만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식구죠. 형제입니다. 지체고 또 몸을 세워가는 구성원들이에요.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교회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다른 거 아니죠. 성도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마땅하죠. 그 믿음을 격려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을 우리는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먼 곳에 우리 홍천의 배영민 선생님이 그곳에서 늘 돌을 닦지 않습니까? 나날이 시심이 깊어가고 문학소년으로서 또 정말 그 자리에서 때로는 고독하고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분의 신앙이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저희와 함께한 시간도 어느덧 13년, 14년인데 벌써 신앙이 이렇게 깊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기뻐요. 성도의 믿음이 자라는 거.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우리 자녀를 보면서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덧 이렇게 키도 크지만 지혜도 잘하지만 믿음이 더 이렇게 조금씩 차오르는 걸 보면서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이 뭔지 히브리서 정서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기 실상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휴포스타시스예요. 영어로는 substance입니다. 어떤 기초, 실체, 본질을 뜻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본질에 가 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거는 그 삶의 정수, 본질에 가 닿는 거다. 그 자리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서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현재 속에서, 현재 내 삶의 자리에서 붙잡고 사는 삶.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는데 가을에 열매를 소망하면서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열매를 기대하고 믿고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가물 때 물을 주고 또 김을 매주면서 그렇게 곡식을 가꾸는 거는 이 농부의 마음 속에는 이미 그 약속으로 주어진 열매, 그게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동시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여기 증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엘레코스입니다. 영어의 evidence죠. 어떤 논리적인 확신, 이런 의미를 가져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구체적인 어떤 현현, 보지 못하는 것들이 눈앞에 구체적인 어떤 현실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1절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서입니다. 제가 이 어떤 용어에 대한 또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개념을 한 번씩 정의하면서 영성가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제 마음속에는 항상 이 사람들이에요. 알게 모르게 저는 그분들의 책을 늘 가까이 하고 지금은 사실 잘 들여다보지도 않는데 나름 그래도 영성의 길을 걸어온다 하면서 습득했던 나름 이렇게 제가 그분들을 뵙지도 못했고 안셀른 그림이라는 분은 뵀습니다. 명동 성당에 오셨을 때 지금도 살아계시고 독일의 수도 공동체에 거기에 회계 업무도 맡고 계시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 아마 한국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분의 한 분이 안셀른 그림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분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삶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자기 삶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내면의 평화와 자유로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이 설교 원고는 여러분에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만족에 대해서 공유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다 시간 관계상 좀 짧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여러분이 좀 다시금 원고를 이렇게 리마인딩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톡방에 올리겠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사랑받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부모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여러분 얼마나 그거를 인정하면서 또 정말 그 든든한 마음으로 살고 계세요. 늘 의심하지 않아요. 정말 부모 날 사랑하는 건 맞아. 심지어 엄마가 나 진짜 낳나? 나 혹시 주워온 자식 아니야? 내가 DNA 검사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살면서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내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남편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은 의심하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우리는 살다가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에는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수용, 그게 믿음이라 그러면서 믿음은 의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지는 그 신뢰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나를 내어 맡기는 그 행위, 결단,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이 성만찬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처럼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이야기해 주는 분은 없어요. 그 성만찬의 여정이다. 유카리스틱 전이 과정이다라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우리가 성만찬 하면서 빵을 손에 잡고 예수께서 그것을 축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나를 깨어 부수시고 그것을 다시 빵을 쪼개서 나누어 주시는, 나누어 주신 내 삶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내 가진 것과 내 자신을 내어드리도록 하는, 그게 바로 유카리스틱 전이 성만찬의 여정, 이게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로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바깥 사람만 얘기했는데 그래도 안 사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이현주 목사님, 그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믿음은 신비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동의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신비, 그 고요함, 고통, 기쁨, 사랑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비롭다는 것은 어제까지는 너무너무 평안해서요. 그런데 오늘은 말할 수 없는 어떤 고통 가운데 우리가 처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오늘은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또 내일은 내 마음이 지옥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게 삶의 신비죠, 사실 신비. 그 고통 언제 지나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평안한 가운데 또 더 나은 자리에 가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구나. 이게 삶의 신비라는 거죠. 그거를 믿고 사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사는 방식이다. 믿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갑니다. 믿음은 자유를 위한 용기다. 그런데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붙들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자유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슬픔과 고통을 뚫고 나오는 깊은 눈물의 샘이며 고통을 없애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힘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또 주님의 몸을 내가 위해서 헌신한다 그러지만 믿음 없이 하는 그 가인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한 가지 가인과 다른 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곡식이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가 곡식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그게 그런 차원이 아니죠. 단지 믿음으로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걸 받으신 거죠.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은총을 힘입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그분의 인정을 받는 건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역사를 낳습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가 결코 세상의 그 유혹을, 시험을 견디고 이기지 못해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라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주도해요.
믿음의 사람이 공동체를 리드해 갑니다. 믿음의 사람이 역사를 바꿔요. 세상을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고 선도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죠. 내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얼마나 힘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내가 부여합니까? 우리는 내 가진 것으로 사람과 견주어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내 그 소유를 능력을 과시합니다. 또 그거에 비해서 내가 초라하고 약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신 또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분의 지혜를 힘입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는 자, 그가 진정 세상을 리드해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사도행전 17장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할 때 일이었어요.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든 곳이 야손의 집입니다. 야손. 야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식 발음이 야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자인가 우리가 그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야손의 집에 믿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초대 가정교회입니다. 제가 그 작년입니까? 트리키에 이렇게 그리스 성지순례 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도는데 그중에 라오디게아를 가게 됐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다시 번성한 상업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정말 그 도시의 터전이 굉장합니다. 아주 그게 그대로 보존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또한 만만치 않아요. 화려합니다. 다른 어느 교회와는 또 달랐어요. 근데 거기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골로새서 4장 15절에 나오는 눈바의 집이 나옵니다. 눈바의 집.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작은 집인데 바로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초대교회 가정교회예요. 바로 이 야손의 집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와서 그냥 도시를 요란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복음으로 막 사람들이 변하고 모인 곳에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바울을 잡아서 시민들이 야합해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쳐들어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손과 몇몇 신도들을 불러다가 그리고 이제 관원 앞에 세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자, turn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뒤엎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그가 머물고 그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가 자비를 실천하는 그곳에 묵묵히 그가 정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빛이 나고 소금이 되고 그런 세상을 떠들썩해 하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보니까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되었습니다.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감당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또 어떤 어려운 시기, 또 어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밑바닥의 삶을 경험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믿음이 실력보다 낫다. 이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믿음이 실력보다 낫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설교자로 정말 5,000명 앞에서도 설교해보고 또 경찰대학도 가고 대학생들 모임에서도 가고 한때는 제가 정말 이렇게 막 방송에도 출연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냥 작은 교회에서 참 김일곤 목사 찌질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부러운 게 없어요, 사실 큰 교회에 대한. 근데 이제 그런 시절들도 거치고 뭐 다 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믿음이 실력보다 낫다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요, 내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준비를 잘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주무시는 교인이 눈에 꽂혀가지고 마음을 다 빼앗겨요. 그 순간 나는 이제 그냥 갈팡질팡 그러고 내려올 때도 있었고, 참 그런 많은 경험들을 하죠. 하나님이 정말 믿음을 딱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주실 때는 물론 말씀을 충실하게 준비하지만 더 내가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마음껏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더라. 여러분, 저는 야구를 좋아해요. 축구보다 야구를 좋아합니다. 김준호 목사님 축구 광이신데, 근데 축구에게 좀 관심을 가져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야구가 더 좋아요. 이게 본능적인가 봐요. 근데 이제 최근에 한화가 너무 잘해요. 그렇죠? 물론 조금 이제 처지기도 하는데, 한화가 이렇게 잘할 만한 실력을 갖췄나?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한화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믿음으로 똘똘 뭉쳤어요. 유현진이라는 그 중심에 딱 한 사람이 있고, 거기에 이제 다른 또 선수들 더 대부분 다 외인 구단이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얘들이 다 한 마음이 돼서 한번 해보자 하니까 정말 1등을 오랫동안 유지했어요. 기아가 맨 꼴찌입니다. 그러다가 확 차고 나간 게 언제였냐? 거기에 제일 나이 많은 선수 누구예요? 네? 최영우. 네, 최영우 44세인가? 우리나라 나이로. 그렇습니다. 내 선수들이 계속 이제 꼬레비를 달리고 그러니까 어느 날 농부 패션으로 나온 거예요. 양말을 탁 이 옷을 걷어 그 바지를 양말에 집어넣고 빨간 양말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농부 패션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래도 작년에 우승한 팀 아니냐. 우리에겐 저력이 있다. 그러면서 선수들의 마음을 다시 살렸어요. 그러고 나서 기아가 승승장구해서 4연승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4위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조금 다시 이렇게 뒤처지긴 했지만 저력을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링에 나가서 길을 못 핀 겁니다. 여러분, 훨씬 더 내가 가진 실력보다는 믿음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력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힘입니다. 마음의 그 힘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믿음이 없으면 멈춰야 돼요. 근데 믿음이 자리 잡고 나면, 확신이 서면 주저 말고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지 몇 가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흔히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삶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러면 좀 믿음이 자라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껏 믿고 응답받은 거 많잖아요. 기도해서. 또 내가 나름 정말 기적이다라고 여러분 많이들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본 만큼, 경험한 만큼 내 믿음이 이렇게 자랐다. 정말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서요? 군중들이 우리한테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고레 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한 그 요나의 기적 말고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은 없다. 예수 자신 말고는 보여줄 기적이 없다라는 거죠. 종교적인 열심이면 내가 믿음이 자라는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내 믿음이 성장하는가?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도 가장 종교적인 열심을 가졌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눈이 멀어서 메시아 예수가 그들 앞에 있는데도, 곁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반대하고 적대하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믿음은 나의 공로에 대한 대가가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네,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줘. 네? 저처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척박한 땅에서 그리고 어느 날 믿어줘 예수가. 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 그 마음이 들어. 그 마음이 더 깊어져. 뜨거워져.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천만에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은 서서히 내 영혼과 내 몸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어느 한순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것을 자기 자신 스스로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 공동체,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교회에 몸을 담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순영 형제가 여기에 뭘 채워줬어요. 이게 아마 녹음이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힘이 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옥토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다. 신명기서 30장 14절 주의 말씀은 당신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고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요.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라는 게 제 소명도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이 풍성한 우리 성도들, 그 말씀이 나누어지는 교회 공동체, 그 말씀이 또 전파되는 교회, 그게 우리 산들바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예수에게 집중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은 믿음의 상징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요. 예수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약속한 그곳에 도달하도록 그 가능성을 예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를 만나는데 한 가지죠.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었다. 나의 아버지로 믿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한 사람 아닙니까? 내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로 뜻대로 하소서. 예수께서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셨으며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의 목마름, 그 간절함이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줄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싶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죠. 내가 믿음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좀 이루고 싶다. 응?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의 부여한 자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믿음의 장부이기를 좀 나는 바란다.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 난 모르겠습니다. 내 자식을 어떻게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도 없고 나에겐 그런
여러 가지 여건도 안 되고 내가 뭐 그래도 높은 죄에 있고 많은 걸 가졌으면 자식을 좀 뒷바라지하고 힘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데 한 가지 하나님 당신을 주인으로 삼고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죽음마저 이기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당할 수 있고, 그래서 겸손할 수 있고, 그래서 진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저는 두 분 장로님을 세우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어느 날 두 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구하고 또 우리가 꼭 장로가 있어야 되냐 이런 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을 보면 제 마음속에서는 내가 사는 인생, 저는 예수를 믿고 내가 33살까지 살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 33살에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나이 33살만 살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33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껏 살았습니다. 근데 내 인생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을 온전히 복음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가신 길을 따라서 나를 헌신하는 그 기간이 내가 1년이 되든 5년이 되든 그래도 내 인생에 그런 시간이 우리한테 소중한 기억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5년입니다. 심호하는 기간이. 그 기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도들에게 장로로 세운 건 양떼들을 먹이고 양떼들을 치유하고 양떼들을 돌보고 섬기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내가 신앙의 본이 되는 것, 양떼들의 신앙의 본이 되는 것, 그거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내 연약한 실존을 마주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 나의 작은 믿음에 대해 행여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놀라운 일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고 계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께서 사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께서 빌립보서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일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세요. 우리 모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아무개가 그래도 이 졸절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선물로 드리게 되는데 교회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나를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그래도 말씀의 주제를 잘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그런 제목입니다. 오다 말고 되돌아가는 새가 있던가, 마음을 정했는데 멈칫하는 새가 있던가, 가다 못 가고 하늘을 날다 떨어질까 두려워서 애초부터 날기를 포기하는 새가 있던가, 날다 지치고 힘에 부쳐 떨어져 죽는 한이 있어도 가야 할 곳, 처음 마음 정한 그곳까지 가고 다시 가서 끝까지 가지 않더냐. 새들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두렵지가 않다. 푸른 하늘 너른 창공을 믿는다. 자신의 두 날개를 믿는다. 함께 나르는 동료들을 믿는다. 쉬어가는 나뭇가지가 자신을 든든히 받쳐주리라 믿는다. 바람을 믿고 바람의 더움을 힘입는다. 그 믿음이 새들을 자유로이 날게 하고 마침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 있게 한다. 오다 말고 되돌아가는 날 하루가 있더냐. 시간은 유유히 흐르고 날은 나를 부른다. 과거는 현재로 현재는 미래로 흘러간다. 흐르는 강물을 인위가 거스르지 못한다. 흐르는 시간을 제 아무리 큰 권력을 손에 쥔 폭군일지라도 되돌리지 못한다. 하늘의 섭리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
민심의 흐름 파도를 잠재우지 못한다. 힘차게 굴러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추지 못한다. 강물은 막히면 돌아서서 흐르고 깊으면 기다리고 채워서 흐른다. 쉼없이 아래로 흘러 바다에 이르러 바다가 된다. 늘 그런 것처럼 물로서 자기로서 존재한다.